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얘들아, 이게 뭘까? 무슨 나무일까? 잘 안 보이나? 여기 열려 있어요. 무슨 나무죠? 네, 귤나무죠. 뭐 감귤나무, 귤나무인데, 자, 귤나무에는 뭐가 열려요? 귤이 열리죠, 당연히. 네, 귤나무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귤나무에 귤이 안 열리고 포도가 열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하죠?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귤나무인데 열린 건 포도라 할지라도 귤나무니까 이건 포도가 아니야. 이건 귤이야. 그렇게 그걸 귤로 바꾸든가 아니면 귤이 열린 거 포도가 열린 거 보니 이건 포도나무였구나 라고 나무를 바꾸든가 그죠? 열매의 이름을 바꾸거나 나무의 이름을 바꾸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귤나무인데 포도가 열렸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생기는 열매를 보고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귤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가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우리의 삶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나쁜 행동,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인데 고의적으로 굉장히 악한 거죠.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악한 행동을 합니다. 고의적인 악한 행동을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으로 계속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건 어떻게 해석? 이것도 똑같겠죠? 둘 중에 하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고의적인 악한 행동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요. 그러면 이건 나쁜 행동이 아니야. 이건 좋은 행동이야 라고 행동을 바꾸거나 아니면 악한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나무를 바꾸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 보면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속속히 드러나지요. 욕심을 넘은 사람들, 넘어서 아예 탐욕을 부리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탐욕 때문에 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부도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또 성추행과 성범죄에 연루된 그리스도인들도 많고 또 횡령과 비리로 법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분쟁과 다툼으로 갈 때까지 다 가서 또 치욕을 당하기도 하고 폭력으로 또 공동체가 무참히 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오늘 말씀을 앞절인 9절을 보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 말이 쉽게 안 읽혀지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지을 수 없다. 노사도가 아주 단호하게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아니 더 나아가서 죄를 지을 수 없다. 이게 노사도의 진술입니다. 귤나무에서 포도가 열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씨를 가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게서 난 그리스도인은 고의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지을 수 없어 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의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우리에겐 부패한 죄의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바울 사도가 탄식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왜 내가 비참하냐면 내 안에는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내 육신은 악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고 내가 진짜 소원하는 그것을 내가 하지 못하는. 그게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비참한 모습이라는 거죠. 미저러블한 비참한. 우리에겐 그런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육체를 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잠깐은 흔들릴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부끄럽지만 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면서도 세상 사람의 윤리 수준만도 못한 삶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또 고의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때는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게 맞는지 아닌지 진실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되짚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죄의 모습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에 의도적이며 반복적인 죄의 결단과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어떤 한 가지를 잘못한 게 아니라 단순히 어떤 걸 하나를 선택을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에 오랜 의지를 통해서 오랜 결단을 또 오랜 습관 속에서 의도적이고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도 계속 그걸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윤리적인 차원을 수반합니다. 윤리적으로 산다고 모두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윤리적인 모습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믿음은 구호나 선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믿음은 인격의 변화와 존재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따라해 볼까요? 참된 믿음은 인격의 변화와 존재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래서 예수님 믿음이 변한다는 겁니다. 성격은 안 변해요. 기질은 안 변해요. 그러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격은 변하죠. 기질과 또 본성은 그대로 가지만 성질은 그대로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인격에는 당연히 변화가 오겠죠. 그 존재에는 변화를 가지고 오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씨를 가졌고 하나님에게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요 내가 이제 그분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한평생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언어로 폭력을 행사하고 신체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한평생 투기를 하고 한평생 사기를 치고 살아가면서 생명을 경시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 부끄러운 모습, 그 수치스러운 모습이 발각이 나고 탄로가 나고 폭로가 되어져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후회나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숨기기에 급급하고 변명하기에 바쁘고 남 탓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흔히 말하는 문화적으로 그리스도인일 뿐인 거죠. 문화적으로 교회와 가까운 곳에 살다 보니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한평생 너무 악하게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그것이 드러났음에도 전혀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지 못할 때 그는 그저 문화적으로 그리스도인이었을 뿐일 겁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한 종교인일 뿐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인생을 드린 그리스도인은 결코 아닙니다. 내 인생을 그리스도인께 드린 그런 인생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탁월한 윤리성을 가집니다. 그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개입시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시죠?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말씀 속에서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 수준입니다. 그 안에도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렇게 질문은 하지만 뾰족하게 내 안에 다가오는 것이 없어서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지만 적어도 그것은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줍니다. 자기 합리화와 자기 정당화를 넘어서는 윤리, 생각,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자기 부인, 자기 절제, 그것이 그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죠. 자신의 성품과 정서를 넘어서 살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하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 포도나무였던 것처럼 알고 보니 가만 보니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는 때로 우리의 신앙을 그래서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권면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세 번역 말씀으로 읽어보시면 읽기 싫을 겁니다. 이게 이전 번역은 되게 문학적으로 번역해서 읽다 보면 그래도 그냥 술술 읽히는데 세 번역으로 현대인의 성경으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읽으시면
역겨움이 느껴질 만큼 비참한 모습입니다. 당파 싸움으로 가득했고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세상 법정에 데리고 가서 소송을 걸어서 자기는 변호인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또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음행의 문제 등으로 시끄러웠던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안을 향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라. 철저하게 시험해봐라. 너희들이 지금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인지. 고린도전서 13장 5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구원에서 실격된, 구원이 없는 그런 사람이란 뜻입니다. 내 스스로가 내 삶을 성찰하고 살피면서 되짚어보며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검증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어떤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야 더 이상 범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간혹 저에게 그 타락한, 굉장히 엉망인,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저 사람도 구원받은 거죠?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인 거죠?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분도 어쨌거나 목사인 거죠? 이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아주 오랫동안 말도 안 되는 그런 악을 저지르고 있다? 저는 목사가 아니라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물론 하나님이 최종 판단을 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아야 한다고 저는 말씀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똑같이 나를 향합니다. 나의 윤리적인 수준과 거룩한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도 끊임없이 의심하며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끊어야 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나다워지는 것, 나를 나답게 하는 것, 내 모습이, 내 형상이 더욱더 고양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돌아보고 올바르지 않은 모습을 끊는 건 나를 위한 겁니다. 결국 내가 나를 가장 소중하게 대하는 것이고 내가 나를 가장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요한 사도는 바로 그 모습을 한 가지로 확 줄여서 하나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로 형제 사랑의 삶의 모습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앞을 보며 시작. 의롭지 않은 삶, 의를 행하지 않는 삶, 악한 삶,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끄집어내가지고 말하죠.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을 요한 1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의롭지 못한 삶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돌아볼 시간이 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열매를 맺는 이제 가을이 되는데 찬란했던 봄과 뜨거웠던 여름, 여러분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애쓰셨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사셨냐를 묻는 게 아니라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애쓰셨습니까? 올해도 살아보니 계획이 막히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노력하셨나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애쓰고 계시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을 쓰셨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범죄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지속적인 죄의 패턴 속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내가 양심이 살아있고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을 경험하며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내가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여전히 죄를 짓는 모습으로, 여전히 형편없는 모습으로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애통하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또 무릎을 꿇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또 무엇을 위해 아파했는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일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닌 여러분 안에 있는, 특별히 오늘 요한 사도가 말하는 그 사랑 없음 때문에 얼마나 분노하고 아파하셨습니까? 내 안에 이렇게 사랑이 없다니, 내 안에 이렇게 사랑할 힘이 없다니, 내가 이렇게 사랑하지 못한다니, 그 사랑 없음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슬퍼하고 또 아파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근심하고 무엇을 위해 슬퍼했는지 되짚어 보십시오. 독일 한 시인의 유명한 릴케의 말로 알려진 유명한 말이 있죠. 너의 일상이 초라해 보인다고 탓하지 말라. 풍요를 불러낼 만한 힘이 없는 너 자신을 탓해라. 문제의 근원이 나에게 있음을 잊고 초라한 일상을 탓하고 타인을 탓하고 그렇게 슬퍼하며 봄과 여름 보내진 않으셨습니까? 그랬다면 가을에 열매 맺히는 게 없을 겁니다. 뿌린 게 없는데, 심은 게 없는데. 요한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사랑 없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은 형제 사랑을 실패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 지을 수 없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형제 사랑을 실패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건 실패할 수 있어도 사랑에는, 지체 사랑에는 실패할 수 없다는 거죠.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다. 또 16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다음 17절에서도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결코 실패할 수 없다. 요한 사도의 그런 논리가 계속 점점 증가하고 있죠. 자동차를 사보셨으니 아실 겁니다. 자동차에는 기본 사양이 있죠. 그리고 추가 금액을 지불하면 옵션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 사양을 선택하고 그 후에는 원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든 옵션을 추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기본 사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걸 옵션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옵션이 아니야. 그게 기본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건 옵션이 아니라 기본이라는 거죠. 목사로서 가장 기본은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죠? 저 설교 못해도 되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 내가 더 이상 목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걸 판단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내 안에 사람을 사랑하고 있냐 사랑하고 있지 않냐. 더 이상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그 목회를 내려와야 된다. 그렇게 서로 점검하고 또 일러주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힘들 수 있고 교회 인원도 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교회의 모습이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고 여전히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계속하지만 아무리 교회가 커지고 또 교회가 우람해도 더 이상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다면 그건 경영인이지 목회자가 아니다. 그때는 데려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형제 사랑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감정에 상관없이 내 상황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 아무리 싫을지라도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우리의 기본이고 우리의 의무라는 거죠. 로마의 핍박 속에 있는 초대 교회에 요한 사도가 특별히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때론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이 생기고 원망의 마음이 생기고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떨쳐버리기 위해 여전히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떨쳐버리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마지못해 정에 이끌려 살아가거나 그냥저냥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또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형제 사랑은 의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사도는 형제 사랑을 말하면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에서 놀랍게도 그리스도인 됨의 확신,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확신, 그것이 거기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아갔는데 내가 사람인가? 그런 확신 없는 분 계신가요? 당연히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죠. 내가 좀 잘 못 살지만 난 사람이라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있고 내가 그걸 기쁘고 당연하게 여기며 사는 것. 바로 내가 사람을,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거기서 확신과 또 존재가 증명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창하게 어떤 환상도 필요 없고 기적과 이적 같은 체험도 필요 없고 내가 맞구나. 그건 바로 요한 사도의 고백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건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않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해가는 내 안의 모습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살리신 게 맞구나. 라고 확신을 거기서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 위해 했을 때 내가 진리 안에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20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 때 비록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 않고 때론 내가 이중적인 것 같고 자기위선적인 것 같아서 정죄와 후회에 빠져도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가책을 받고 넌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하는 사단의 음성이 들릴지라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 바로 내가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하는 마음보다 더 크시고 우리의 가책하는 마음보다 양심보다 더 크시고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말이 뭐죠? 그래도 하나님 아시죠? 아버지, 그래도 아시죠? 이 말이 그럴 때 정말 힘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분,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 그분이 바르게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삶을 지속해서 살아가도록 그 삶에 어울리게 살아가도록 합당하고 담대하게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십니다. 22절 앞을 보면 읽어보죠. 시작. 아멘. 5장에도 이 같은 말씀이 우리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는 말씀 5장에도 한 번 다 오는데 우리가 기도응답 관련할 때 되게 주장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뭐와 이어지는지 기억하십시오. 형제 사랑과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살 때 내가 그리스도인 되면 확신이 거기서 나오고 때론 양심에 가책이 생기고 내 모습이 망가진 것 같아서 더 이상 내가 확신할 수 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그 가책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그러면서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라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논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을 닮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그 삶을 응원해 주시기 위해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응답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 것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분의 제자인 것에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응답은 지극정성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하늘을 감동시켜야 되는 치성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비위를 좀 맞춰드리고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고 정성을 다 보여줘야 겨우 그래 좀 자격이 된다 하고 주시는 그런 게 아니고 요한 사도가 말하는 기도응답은 그리스도인 됨 그 자체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길을 걸으라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걸으라고, 마치 우리 뒤에서 불어주시는 바람 같은 그런 확신이고 증거가 바로 기도응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형제 사랑,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어쩌면 요즘 시대 우리에게 있어서는 탓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탓하지 않는 것. 죄는 필연적으로 남을 탓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범죄한 첫인간의 모습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아담은 누구를 탓했죠? 하와를 탓했죠. 왜 먹었냐 했을 때 손대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니까 저도 먹었죠. 하와를 탓합니다. 하와에게 다가가셔서 왜 그랬니 하고 물으시자 하와는 뱀을 탓합니다. 뱀이 나를 꾀었기 때문에 내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물으실 때 가인은 아마 자기 동생 탓을 했을 겁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너만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동생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훼손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선 탓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목사님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다 보면, 또 교인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다 탓을 할 때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교인 탓, 따라오지 않는 교인 탓, 열심 없는 교인 탓,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교인 탓. 또 교우분들은 목사님 탓하죠. 열정 없는 목사님 탓, 또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 목사님 탓.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사랑도 없고 사랑할 힘도 없겠지요. 한 몇 년 전에 제가 크게 힘들릴 때 인생 찬양 한 곡을 만났습니다. 강령이라는 곡인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뭔가요?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묻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으뜸가는 계명이고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만든 곡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마태복음 말씀을 다시 그때 되새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큰 걸 놓치고 있었구나. 가장 위대한 것,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걸 놓치고 있었구나. 상황과 형편과 내가 해야 될 일들, 그것이 잘 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낙담하고 낙심하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진짜 중요한 걸 내가 보지 않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인데 그것을 잊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주님이 들춰내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 한 사람 사랑하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한 공동체, 한 지체들을 올곧게 사랑하고 가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내 모습이 되어야 하고 사랑의 흔적을 남겨두고 가는 것. 그거구나. 그게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이 그것이구나 하는 마음을 다시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가장 큰 율법, 강령, 그 율법의 완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왜 우리는 번번이 실패할까요? 그게 어려워서 그럴까요? 사랑한다는 게 정말 힘들어서 그럴까요?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어쩌면 또 다른 이유는 그게 시시해 보여서 그러지 않을까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한 공동체, 한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 시시해 보입니다.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교육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갈등, 어떤 장래 문제, 진로 문제, 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너무나 커 보이는 문제인데, 사랑 그러면, 형제 사랑 그러면 그저 타령 정도로, 사랑 타령 정도로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갑자기 웬 사랑 타령? 그래서 시시해 보이고 그래서 실패하는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사랑은 아무 힘도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사랑해도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돈 낭비, 감정 낭비 아무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시해 보이니 가장 중요하다 말씀하셔도 번번이 거기에 실패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나를 변화시킨 건 뭔가요? 진짜 나를 변화시킨 게 뭔가요? 전략도 아니고 효율도 아니고 진짜 나를 변화시킨 게 뭐죠? 사랑입니다. 창조주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허비하는 사랑, 그 낭비하는 사랑,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런 부모의 사랑이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변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거잖아요. 믿는 즉시 이 깨어지고 망가진 땅에서 우리를 들어올리지 않으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랑의 흔적으로 남아있으라고 남겨두신 겁니다. 내가 온 세상을 사랑하고 온 세상을 구원했다. 이제 너희가 남아서 그 사랑을 보여줘라. 그 사랑의 사람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거 물으실 겁니다. 딱 하나 그거 물으실 겁니다. 다시 오시면 우리를 세워놓고 딱 하나 그거 물으실 겁니다. 사랑의 흔적 남기고 왔니? 마음껏 사랑하고 왔니? 사랑하는 부린 여러분, 한평생 사랑하며 살아도 충분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한평생 사랑하며 살아도 충분하다. 여러분 마음에 미운 사람이 없고, 여러분 마음에 증오하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 마음에 없애버리고 싶은 사람이 없고, 여러분 마음에 싫은 사람이 없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득 차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자유할까요?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얼마나 우리가 풍성할까요? 그렇게 나를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또 부부 안에,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지체들 간에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탓하는 마음, 그 화살을 그 사람에게서 이제는 나에게로 돌리는 그런 우리 가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을에 사랑의 열매가 우리에게 생겨날 겁니다. 그 사람의 허물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을 받지 못하는 나를 탓하는 모습으로, 그의 허약함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의 약함을 받지 못하는 나를 탓하는 마음으로, 그의 무례함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선을 행하지 못하는 나를 탓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야를 바꾸게 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조금씩 싹트날 겁니다. 피해의식에 빠져 살던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시간 앞에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가을에 어울리는, 가을의 그 진한 향기와 빛깔에 어울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가을에 서가기를 원합니다.